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자신의 궁전을 짓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서 솔로몬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앞부분에는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그 놋그릇들이나 놋기명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히람을 특별히 드롯 사람 히람을 특별히 청빙해 모셔와서 가장 그 시대에 발달한 놋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다음에 크고 거대하게 꾸몄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장 핵심,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옮기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벳 에돔 그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 마차로 끌고 오다가 그것이 이제 사단이 나는 바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뒀다가 그곳에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보고 다윗이 안심해서 이제는 법도대로 레위인들이 메어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마련한 성막에 이 언약궤를 모셔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이 장면과 상당히 연관성이 깊구나,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또다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것처럼 이때도 솔로몬은 모든 장로들과 지파 우두머리 지도자들과 백성을 다 모으고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운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라고 하는데 아마 일곱째 달 절기가 초막절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가 나오는 게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나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초막절이나 장막절은 포도의 추수가 모두가 다 끝나고 나서, 농사가 모두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하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서 나와서 집 근처나 다른 곳에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는 그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즉 참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언약궤라는 것은 사실 그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든 것은 그곳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고 이동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기억하고 그곳을 보면, 언약궤를 보면서 광야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장막절에 했다는 것은 그 광야 시대부터 자신들의 구원, 광야, 가나안 입성, 완전한 정착이라는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이 성막을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예,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다윗이 첫 번째 실수했던 것과는 달리 정확하게 메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메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만을 맨 것이 언약궤도 맸지만 언약궤 외에도 4절에 보시면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동안 이제 다윗성에 임시 성막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이제 그 성막 광야 시대에 만들어졌던 모든 기명들은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동 시에 썼던 광야 시대에 썼던 모든 물건들을 다 같이 성전으로 옮겨서 이제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것들은 다 만들었지만 딱 하나는 안 만들었죠. 언약궤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만 만들지 않고 나머지들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메고 가지고 가는 기명들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광야 시대 옛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광야 시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전에다 구별해서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뀌었을 뿐이다. 이동형에서 정착형으로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궤 앞에서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제사들을 지내면서 그 성막을 옮기고 법궤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축하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아마 번제도 드렸을 것이고요. 아마 화목제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제사장 일부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백성들과 나누는 그 고기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백성들한테 떡 한 쪽, 고기 한 쪽을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제사를 하나씩 드리고 그것들을 이제 백성들과 다 나누어서 먹었던 그 장면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나는데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그런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드리고 많은 고기들을 아주 풍성하게 먹는 그런 잔치, 흥겨운 잔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풍성히 드리고 백성들도 풍성히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잔치 한마당이 여기 아주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주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혀 아끼지 않고 아마 이렇게 많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더라라는 것을 보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했던 많은 지도자들도 같이 아마 이 제물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보면은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곳이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더라. 지성소 안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 예전에는 그룹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막 뚜껑이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에 그룹이 달려 있어요. 그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상자가 있고 그 그룹이 있는 그 판이 뚜껑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룹을 먼저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그룹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쪽 벽서부터 이쪽 벽까지 날개를 다 펴면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리고 지성소는 높이가 성소보다 5m 정도 높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갈 때 한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보이게 대신에 그 계단을 통해서 높이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됐죠. 예전에는 뭘로 구분했냐면 이 막으로
구분을 했다면 이번에는 계단을 통해서 높이의 단차를 통해서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러면 대제사장은 거기를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5m 정도 높으면 아마 이만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거기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그래서 언약궤를 딱 올려놨을 때 여기서 보면 봉밖에 안 보여요. 높이가 있으니까 봉만 이렇게 메고 올라갔던 그 봉만 보이고 언약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더더욱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모양만 보이냐면 그룹들의 날개만 보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날개 아래에 계신 언약궤가 저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 존재는 어떻게 하냐면 봉 끝이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제가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공간이 주는 힘, 공간에 높이 세운 이유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내려다 보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에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우러러 보게 하는 그 거룩함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자락은 볼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그 언약궤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러나 끝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언약궤가 성전 안에 모셔지게 됩니다. 안치가 되고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9절에 두 돌판 외엔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지금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모세 호렙산하고요 시내산은 같은 지명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렙산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떨 때는 호렙산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지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써주셨던 그 돌판을 그것을 이제 이 언약궤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또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더 있었는데 아마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나고 지나면서 아마 만나도 사라지게 됐고 정착하면서 아마 그 곡식을 먹으면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만나가 끝나면서 아마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있었냐면 레위 가문 사람들이 왜 아론 가문만 대제사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서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대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대제사장은 아론 가문이 대대로 한다라는 어떤 징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징표가 없이도 그냥 제사장 가문은 아론 가문 이런 것이 이제 당연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필요가 없어지면 사라질 수도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딱 하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징표인 돌판은 그대로 그 언약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서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 서약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서로 간의 계약서, 언약서, 서약서는 그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약서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고 이러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세부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안치가 됐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두고 나오니까
10절에 보시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것을 두고 나오는 순간 지성소로부터 그 여호와의 그 가득한 구름이 생기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는 모습을 제사장들이 볼 수 있고, 그것이 너무 심해지니까 점점 이제 성소 밖으로 제사장들이 나와야 하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함께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으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제 이 제사장들과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 주신 것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 뭐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로봇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그것이 움직이거나 진짜 실제적 의미를 지닐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언맨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겉에 만들더라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심장이 딱 들어가야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죠. 예,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일종의 심장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금으로 만들고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최고의 기술자가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궤가 딱 심장이 딱 들어가고 심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피가 딱 분출돼야 그 성전이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임재 장소로 인정이 되면서 그곳에서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까지가 상당히 솔로몬과 제사장들은 상당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성전을 받아 주실 것인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 아름답게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내가 금으로 지었던 백향목을 수만 개를 가져다가 지었던 것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하시고 기쁘게 받으셨구나. 아마 이날 이 연기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감사의 찬송을 올리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환호와 찬송을 올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한번 익숙할 거예요.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성막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딱 집어넣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그 성막이 움직일 때, 성막 그림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에 이제 성막이 있었던 그 그림들 여러분 혹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요, 성막 위로 이렇게 구름 기둥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그 모습들이 아마 그때 빽빽한 구름으로 성막에 임재하신 모습을 형상으로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드디어 받으셨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이게 언제 나중에는 성전이 부서집니다. 포로기 때 이 성전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수셔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너네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이 성전을 부수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것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판에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다. 더 이상 깨지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새겨 주실 것이고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더 신약 시대에 좀 더 분명하게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이제 우리는 돌판을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인 것이죠. 거룩한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 핵심이 되는 언약궤가 진짜 딱 들어가고 여호와의 언약 말씀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그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때려 부신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은 그 마음, 나와 맺은 그 맹세, 너희들의 결심,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너희들 언약을 맺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뭐예요?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에스겔서는 그냥 마음의 언약을 맺었다, 마음의 돌판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를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건지 희미하게 살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많이 오랫동안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내가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충분히 누리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화려한 어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은 아닌 건지 물론 그 모습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나 핵심은 돌판에 새겨져 아주 허름한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에너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에너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너지로 살 때 사실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들긴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역설이긴 하지만 힘들어요. 누구나 삶은 다 힘들어요. 근데 또 안 힘들어요. 살아갈 만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함께 가기 때문에 또 살아가지고 살아갈 만하고 살아가는 중간중간 행복하기도 해요. 기쁘기도 해요. 감사하기도 해요. 누구나의 삶은 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니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원래 하나님은 초월적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모양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발 한 번만 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등만 살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먼 곳에 계시고 초월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세요. 그게 바로 여기서 캄캄한 데 계시다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와 멀리 계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그런 분을 내가 이런 자그마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보잘것없고 인간이 사는 어떤 그런 곳에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처소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셔 주시옵소서라는, 내가 보잘것없지만 여호와를 이를 위한 처소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실 장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먼저 왕은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는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에게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지를 16절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쭉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낼 때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 가문 가운데서도 누구를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지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이야기를 솔로몬이 요약을 해서 말하냐면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이라는 부분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줄 것이다. 대신에 너의 후손이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은 성전은 내 아버지가 원했던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내가 오늘 성취했다. 이 성전은 나의 의지, 내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쳐진 결과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21절까지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의해서 다윗 계획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이걸 지었지만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로이고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은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공로를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된 것은 나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한 이걸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계속 이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이 왜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뜻을 받든 다윗과 계속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이 아직도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안한 지점이 있구나. 아직도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지점들이 있구나. 그것이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지, 신하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자신의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는지, 누가 잘 인정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는 뭔가 하나님 다윗의 후계자로서 너는 부족해, 너는 아니야, 너가 아니어야 해라는 이야기를 여전히 듣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런 성전들을 계속 지어오고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맞다. 성전이 완성된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을 완성시킨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미 왕이다. 그러니 나는 나의 왕위에 대해서, 나의 왕권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지 말아라 라는 뉘앙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윗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전 건설에 있어서 다윗의 공로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런 약속대로 내가 지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것이 너무 쉬웠다, 아무 생각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막내 아들 솔로몬이 그 위에 있는 형들을 제끼고 여전히 권력 있는 사람들을 제끼고 왕위를 이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 나가면서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낸 거죠. 성전을 완성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징징거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모험을 하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한번 발걸음을 디디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내가 증명해내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무서워요. 이거 하나님이 나 이렇게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나 완전히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확실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한 발 움직여야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이 대공사예요. 7년 대공사, 엄청난 그 사역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형편에 이렇게 많은 금과 은과 사람들을 돈을 써서 성전을 꼭 이렇게까지 지어야 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걸 완성시킴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증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내는 삶인 것이죠. 이 이후로는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고하게 그의 왕권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하게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너희들이 아니냐. 내 삶을 봐라. 나를 봐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 나를 봐봐. 나 보면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